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은 참 감사한데 사역에 집중하고 뭔가 열매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함이 또 저는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더 기도하려고 사실은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너무 세상적으로 집중했던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내려놓고 주님께로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설교, 이 내용이 한 내용입니다. 이걸 다 봐야 되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요엘의 그 예언대로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2절까지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2절, 이제 몇 절입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두 번째가 22절부터 32절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냥 28절까지 딱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그 시편 16편 예언만 딱 오늘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성령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늘 보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막 이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약속하신 현상에 대한 것이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초대교회는 겁쟁이들이었던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때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요 22절부터 오늘 28절까지 지금 시편 16편의 그 다윗의 시, 다윗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 핵심이 누구를 향한 거다? 나사렛 예수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23절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했다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희들이 죽인 게 아니다. 로마가 죽인 것이 아니다.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생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다. 그 아신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 뭡니까? 내어줬다.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서 법 없는 자들, 로마의 손을 빌려서 자신들이 죽일 고난이 없으니까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했단 말입니까? 살리셨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로마의 그 법 없는 자들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였던 그 예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유가 뭐냐?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25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건데요.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주가 있었던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자신을 요동치 않게 했고 그 주님이 자신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거죠. 그죠? 그것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음이 너무 기뻤고 뿐만 아니라 혀도 즐거워했고 육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거죠. 이거를요, 다윗은요, 자신이 메시아의 입장이 되어져서 시를 썼어요. 시편 22편 18절에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누구를 봅니까? 로마에 있는 병사들을 바라봅니다. 그 병사들이 이렇게 자기 옷을 제비 뽑거든요. 그거를 다윗이 어디서 봤습니까? 이 시를 쓰기 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메시아인 양 저들이 제비 뽑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지금 다윗이 그런 시를 쓸 때마다 자신이 꼭 환상을 보고 그때 메시아가 된 것 양 시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않았다는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오늘 뒤에 더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볼 건데요. 결국은요, 주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살리신 것, 메시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살리실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회복했습니다.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복음을 현장에서 회복하는 중에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은 축복까지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 비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번 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에 대한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시간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향해서 자꾸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큰 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고 인도받고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저희들입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제는 복음의 결론 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걸음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위하여 더 기도 시간을 만들고 은혜의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은 이 부활 십자가에 못 박고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4가지 시간표가 보여지는 축복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